나라가 보인 거예요. 그래서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데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이제 말하면 잔다는 것은 우리 성도들은 잔다고 하잖아요. 왜 그럼 나중에 부활할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스데반이 죽었죠. 스데반이 이제 순교했습니다. 순교했어요. 근데 8장 1절을 오늘 말씀해 보면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랬거든요. 사울, 나중에 바울 되죠. 사울은 누구예요?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요, 베냐민 지파요, 시브리인 중에 시브리인이요, 이런 사람이란 말이에요. 바울 제자는 네, 이런 사람인데 사울이 그가 죽임당함을 사도행전 8장 이제 들어가는데 7장 54절에서 60절까지가 이제 스데반이 순교하는 장면이에요. 스데반이 이제 공회에 잡혀가서 순교하는 장면이죠. 54절부터 한번 읽어볼게요.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눈이 열린 거죠. 눈이 열려가서 눈이 열려서 하늘나라가 보인 거예요. 그래서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데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이제 말하면 잔다는 것은 우리 성도들은 잔다고 하잖아요. 왜 그럼 나중에 부활할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스데반이 죽었죠. 스데반이 이제 순교했습니다. 순교했어요. 근데 8장 1절을 오늘 말씀해 보면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랬거든요. 사울, 나중에 바울 되죠. 사울은 누구예요?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요, 베냐민 지파요, 시브리인 중에 시브리인이요, 이런 사람이란 말이에요. 바울 제자는 네, 이런 사람인데 사울이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래요. 마땅히 여기더라. 그러니까 스데반이 죽는 게 당연하다 생각했대요. 왜? 스데반이 그냥 나사렛 예수 이단의 무리 중에 하나다 이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수님을 안 믿었기 때문에 사울은 그냥 예수님을 이단으로 생각했어요. 그때 당시 사람들은.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그렇기 때문에 예수라는 사람이 그리고 스데반이라는 사람은 하나님을 모독했고 성전을 모독했고 모세를 모독했다. 죽어 마땅하다. 모세 율법으로는 죽어 마땅하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냥. 근데 그래서 사울은 그가 죽임당할 마땅히 여겼어요. 마땅히. 당연하다. 죽는 게 당연해. 스데반 같은 저 신성 모독자는 죽어 마땅해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죠.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회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그날이 언제예요? 스데반이 순교한 날. 스데반이 순교한 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 이제 스데반을 기점으로 해서 큰 어려움과 교회의 큰 어려움과 박해가 막 쏟아져 들어오는 거예요. 막 쏟아져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교회가 그냥 그대로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사도회, 12사도회에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져 버렸어요. 다 유대와 모든 사마리아 유대 땅으로 흩어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두나미스라는 거죠. 두나미스. 오순절날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오순절날 뭐가 임했어요? 성령이 임했죠. 성령이 임한 다음에 예루살렘에 이제 복음이 막 전해졌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오늘 몇 장이에요? 8장이에요. 이제 8장이 시작되면서 이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로 이제 들어가는 거죠. 그리고 예루살렘에 박해가 일어나니까 사도회의 모든 사람들이 사마리아, 유대와 사마리아, 온 유대와 사마리아잖아요. 또 모든 땅으로 흩어져 버렸어요. 근데 2절 보세요. 2절. 그래서 복음이 전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게 나쁜 것 같고 어떻게 보면 되게 힘든 경우인데 하나님은 어떤 경우에도 복음을 전파하고 하나님의 일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 따라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 선은 뭐예요? 하나님의 일을 이루신다. 하나님은 작정하신 건 어떤 상황에도 이루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볼 때는 안 될 것 같고 우리가 볼 때는 이거 뭐 문제 많고 막 그런데도 하나님은 어떻게든 이루신다는 겁니다. 3절 보세요. 3절.
2절 보세요.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위하여 크게 울었다. 경건한 사람들 위해 믿는 자들, 예수 믿고 거듭난 그 당시에 성도들이죠. 경건한 자들이 막 통곡하고 울었죠. 스데반이 이제 순교했으니까. 그런데 크게 울었죠. 그렇지만 우리가 스데반을 두고 그렇게 하루 정도는 울 수 있어도 그 다음부터 울어야 돼요? 안 울어야 돼요? 왜? 천국에 갔으니까요. 나중에 부활할 거니까요. 예수 믿는 자는 울 필요가 없죠. 이제는 3절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세. 여기 사울은 사도 바울이잖아요. 옛날에. 그 다음에 사울이 교회를 잔멸했대요. 교회 예수 믿는 자들을 잔멸해 가서, 잔멸이란 뜻은 뭐냐면 뿌리를, 원어적으로 뿌리를 뽑는다. 완전 뿌리를 다 뽑는다. 그런 뜻이에요. 완전히 그냥 박해를 완전히 해가서 그냥 씨를 말려버린다. 이런 뜻이에요. 뿌리를 뽑는다. 이런 뜻이에요. 원어적으로. 그러니까 그 정도로 사울은 열심이었어요. 유대교회. 예수님 모르니까 그렇죠. 그죠?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세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까. 잔멸은 뿌리를 뽑는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믿는 자들을 남자나 여자나 누구든지 끌어다가 옥에다, 감옥에다 넣어버렸어요. 4절 보세요. 4절.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유대와 사마리아로 퍼졌잖아요. 박해가 일어나니까. 그러니까 거기서도 생명이 있으니까, 복음이 있는 자는, 생명이 있는 자는 또 다른 생명을 낳잖아요. 복음이 있는 자는 복음을 안전할 수 없잖아요. 예수를 믿고 거듭난 자들은 예수를 암전할 수 없거든요. 거기서 또 전한 거예요. 그런데 5절에 특별히 빌립이라는 사람이 나오죠. 일곱 집사 중 한 분이신 빌립 집사님이 나와요. 5절 한번 보세요.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온 유대에 이제 복음이 전파되고 나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이잖아요. 그죠? 사마리아 성으로 내려갔어요. 사마리아는 어디냐면 BC 722년에 아수르에게 멸망했어요. 아수르 제국한테 멸망했는데 아수르 제국의 그 군사들은 엄청 무서웠어요. 또 뭐라고 할까? 무섭기도 하고 잔인하고 막 사람을 죽일 때도. 근데 그 나라가 쳐들어와서 722년에 북이스라엘 여로보암 2세 그때쯤 이제 완전히 망했어요. 그래서 아수르는 혼혈 정책을 쓰거든요. 그래가서 자기 나라 사람들을 데려다가 이스라엘에, 그 북이스라엘에 갖다 이주를 시켰어. 그러면서 막 그 혼혈이 됐죠. 혼혈. 그러면서 막 우상과 이런 것들이 막 북이스라엘이 막 점령하게 됐죠. 그래서 그 당시 그 722년 망하기 전에 호세와 아모스가 막 그 예언을 하고 막 그랬는데, 그래도 북이스라엘이 하나님께 안 돌아왔죠.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망했죠, 완전히. 그래서 722년에 그래서 이제 사마리아의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했다는 건 뭐냐면 복음이 들어갔다는 거죠. 유대인과 사마리아는 상종을 안 했어요. 그래서 그 혼혈 정책을 썼고 막 그 우상과 그런 잘못된 그런 우상들이 너무나 많았기 때문에 그 북이스라엘, 그래서 보통 유대인들은 갈릴리가 여 위쪽에 있거든요. 저 위쪽에 있는데 예루살렘 밑에 있고,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갈릴리를 가려면 사마리아를 거쳐서 가면 금방 가요. 바로 직선 코스거든요. 근데 사마리아를 안 거치려고 요단강을 건너서 다시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한 1.5배, 2배 정도 더 걸어서 갔어요. 그래도 사마리아 성으로 안 갔어요. 근데 예수님은 누구 만나려고 갔잖아요. 수가성 여인을 만나서 메시아와 복음을 전해주려고, 자기가 메시아인 것을 전하고 복음을 전해주려고 수가성으로 직접 들어간 거 아시죠? 그 여인 만나려고. 그래서 그 여인 만나서 예수 전하려고. 남편이 5 있었으니 그 남편이, 지금 살고 있는 남편도 자기 남편 아닌 그 여자, 뭔가 세상에 갈급했던 그 여자, 야 그거 아니야. 세상에서 줄 수 없는 것이 있어. 나야 나. 세상에서 아무리 먹고 마시고 뭐 해도 세상의 쾌락과 모든 꿈과 야망을 다 이루어도 갈급한 거야 우리는. 왜? 예수님이 없어서. 예수님이 예수님을 드러내려고, 예수님을 주려고, 생명수를 주려고, 영원한 생명수를 주려고 그 여인에게 간 거죠. 그게 우리잖아요. 그게 우리. 그죠? 그래서 이제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서 그리스도 백성을 전파하니 6절 보세요. 6절 같이 읽어봐요.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표적이라고 써있죠. 표적은 이적이라고 하고 세메이온이라고도 하는데 예수님을 통해서 나타나는 이적.
예수 이름으로 나타나는 이적이죠. 여기서는 그죠? 빌립이 이제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제 복음을 전하고 병을 고치고 표적을 보여주고 한 마음으로 그러니까 빌립을 따르는 거죠. 그러니까 7절 보세요.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예수 이름으로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 병든 자들, 못 걷는 사람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낫는 그게 표적이잖아.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는 표적, 기적. 그걸 표적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성에 8절에 보면 큰 기쁨이 있더라. 복음이 전해지고 수많은 병자들이 일어나고 귀신이 떠나가니까 하나님 나라가 임한 거잖아요. 예수 이름이 들어가는 곳은 하나님 나라가 임해요. 어둠이 떠나가고요. 어둠의 세력이 꼼짝 못하고 떠나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는 것입니다. 어떤 가정에 예수가 들어가면 어둠이 떠나가고 기쁨이 임하고 평안이 임하는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